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26장 천부경 26번째 글에 대해 강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경 26장 소 제목은 오경이 다뤘는데 수레의 중심을 잃지 마라 라는 소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이 경건, 정이 조군, 무거운 건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유한 건 조급한 것의 주인이 된다. 시성인 종일행 풀리치중. 이 때문에 성인은 온종일 다녀도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수유영관 연처 초연. 비록 화려한 건관이 있더라도 한가로이 머물면 초연해진다. 내야 만성지주 이 신경천하. 어찌하여 만성을 가진 주인이면서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 경죽실본 조죽실군. 가볍게 여기면 근본을 잊어버리고 조급하게 굴면 군주를 잊는다. 여기 이제 그 만성은 아마 군대를 뜻하는 것 같아요. 2500년이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만성을 가진 주인이면서 왜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 이게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 한번 26번째 글자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부경은 내가 항상 해도 그래요. 해도 부족한 게 천부경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들어갈 때만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우고 또 외울 테니 들어보십시오.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로 되어 있고 이미 20자는 넘어섰으니까 이에 대한 뜻은 알 거예요. 그래서 좀 이 20자가 어떠한 글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번 천일일 취일리 인일삼.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피당도 명가명 피상명 유명 무명 대폭발. 다시 얘기한다면 저 무국의 절대적 차원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뭐예요? 막말로 얘기해 볼까요? 교도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원이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육은 뭐예요? 죄수복이고.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죄수명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뭐예요? 죄수번호다. 언제까지? 여기는 그 기한이 없어요. 인간만이 인간에 의해 몇 년 형을 선고하고 몇 년형을 이게 내린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스스로 깨우쳐 나의 업을 살 때까지 누구가 한 사람만 아니 인의 기운 전체가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석상국 무진법은 무국, 태국, 삼태국, 천지윤의 근본을 밝힌 것이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은 1차원의 청기에 그 위계를 나열한 것이지만 그 천일일은 절대성, 지일일은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 이게 그 시원이 1차원의 청기에 자리를 했기 때문에 2차원의 지기로 내려와 갖고 인간은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물질 앞에서 인간성을 드러내요. 신뢰, 신용,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먹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 육성량에 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여기는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이러한 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26번째 글자가 괴자예요. 그 한문, 그 묘양상 석벽본에 나온 것 보면은 그 상자 괴자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 괴는 또 한문을 찾아보면 궤도, 레일의 궤도 괴자도 있어요. 무엇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좀 판이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순수 우리 한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글로 풀어나가는 게 전체적인 것이지, 한문은 하나의 부분만 국한시켜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몸통 가지의 차원을 알기 때문에 뿌리 몸통 가지가 어떻게 운행되어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 민족은 전체를 알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알기 위해 그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밝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 민족은 부분만 알아도 전체를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몸통이나 가지는 뿌리를 모르는 부분만 알고 들어가요. 결국은 부분만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의 근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자,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적식거 무게화삼,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안착시켜 돌고 돌게 만들었다. 그 항성들이 운행하고 공존과 자전을 있게 만들었다. 또 여기에 나온 상자계의 그 뜻대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는 궤자 간에 그 모든 차원을 불어나왔다. 이 차원이 형성이 된 이유는 뭐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1에서 9운의 차원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없는 비물질 차원 무국에서는 이 차원이 없어요.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 있어. 이 상대적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모든 만물의 법칙을 만들어내요. 수학의 공식서부터 어렵고 어려운 난해한 것까지도 풀어내는 것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절대적 차원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수순이라 아직도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도 나지 않았다? 아직 머리에 피도 나지 않았다. 거기까지 언제 갈 것인가? 이 물질세계의 상대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삼라만상이고 되는 인간은 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물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무국의 차원에 그 생각만 하면 자유로이 갈 수 있는 그곳을 물질 인육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자유의지가 주어졌죠. 왜 자유의지가 왜 주어졌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한번 찾아보거라. 그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랬더니 자유를 빙자한 방종 기타 등등의 소리가 많이 나오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괴가 주는 의미 들어가 봅시다. 천부경 80한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일적식거 무게화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청기와 지기는 모두 4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번째로 자리한 괴, 일적식거 무괴에 있어요. 그 뒤에는 화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괴와 삼은 하나의 그 글로서 연장선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울러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렸으며
0에서 9차원, 즉 10차원까지는 3차원의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원 지기는 대극 음양의 상대적 차원이라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납니다. 여기에서 26번째 한자 한괴, 상자괴가 뜻하는 바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함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이지 않는 궤도에 안착을 시켜갖고 자장과 공전을 일으키게 만들고 수금지와 목독, 천해명이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잘 그려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몸통이랑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자, 26번째 한글 괴는 괴짝일 수도 있고 궤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달과 태양의 중심 궤도에 있으며 가운데에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팔, 오른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와 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둠과 밝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옳고 그름을 옳은 것만 있으면 그른 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것만 있으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분별하기 위한 차원이 달과 태양이다. 음양이다. 양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음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음양을 정확히 인간 사회에 함께 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26번째 한글 괴는 괴짝일 수도 있고 궤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달과 태양의 중심 궤도에 있으며 태양계는 지구와 달과 태양을 보호하고 지금 궤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보호하며 궤도 운행 중에 있고 삼라만상은 우리 은하를 보호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괴가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도덕경 26장 그 강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이경군, 정의조군, 무거운 건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한 건 성급한 것의 주인이 된다.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이 때문에 성인은 온종일 다녀도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수유연관, 연처초연. 비록 화려한 경관이 있더라도 한가로이 머물면 초연해진다. 내야 만성지주, 이 신경천하. 어찌하여 만성을 가진 주인이면서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 경죽실본, 조죽실군. 가볍게 여기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게 굴면 군주를 잃는다. 제가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끊어갖고 제가 해석을 했고 여기에 대한 강의는 항상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 법문해왔던 걸 여기에 접목시켜갖고 나왔던 소리를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해도 그 근본 원리를 알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하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습득하지 않으면 그 선순환 시대 오경이 하는 이 법문을 빨리 흡수하기 힘듭니다.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하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국의 천성은 뿌리이며 절대적 차원이고 태국의 지중은 몸통이고 상대적 차원이며 삼태국은 인하의 가지라. 뿌리가 자리 잡을 때 몸통이 튼실하고 몸통이 튼실할 때 가지의 열매가 칠칠한 법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인간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에 이 배꼴로 꽉 뒤집어 놨어요. 그만큼 이 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단단히 만들어 놨어요. 단단히 만들어 놓은 이 목 밑에서는 몸통이다. 몸통은 소통의 기관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다리는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관도 없어. 이게 가지랑 똑같아. 행위를 다 하는 거. 신만 있으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종아리니 혹시 뼈에다 살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예요. 가지가 그렇게 다리처럼 단순하다는 얘기죠. 몸통은 소통기관이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소통기관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의 상술이 그리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상술은 얼굴 하나 안 변한다. 웃으면서 다가오면서 그 상술은 진짜인지라고 다 넘어가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들에게 부족한 건 뭐야?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벌어들이는 육성량을 쓸 줄 몰라. 쓰임을 다할 수 있는 정신량을 부여시켜 주는 것이죠. 무거운 건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된다는 중의경문. 기초가 바로 설 때만이 자기 할 짓을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근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 건물을 짓는 근본이다. 건물, 높은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하도 그만큼 깊어져요. 문제는 뭐가 있냐? 이 뿌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기가 없으면 뿌리는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육생살이 빌딩과 공장들이 바로 그것다. 하늘에서 근본 쪽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인가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어느 날인가 한 방에 가. 정신량이 없어갖고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뿌리가 없는데 무너지는 것이지. 기초가 없는데 무너지는 거지.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이리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어디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늘에 대한 법도를 찾아야지. 하늘은 뿌리고 머리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이루어야 돼. 상층에서부터 내려온 법도를 써야지. 상층의 법도도 없이 상층에서 뿌리 내리지도 않는데 중층에서부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 어불성설이고, 또 하층이 아무리 덕된 삶을 살아가려 해도 상층에서 손 잡아주지 않고 중층에서 손 잡아주지 않으면 허공에 날개짓 하는 거랑 같다. 그만큼 뿌리를 어떻게 내릴래? 상층은 뿌리라. 뿌리로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순환인데 다들 먼저 주며 어째서 받지 못할 것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상층에서 먼저 주고자 하고 이루어서 맞이하는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상층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자, 기초를 다진 후에 결과물은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맺는 법이라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 추나 추동 사계가 자리하는 만큼 생장수상 순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린 육생 시절은 나를 위해 자라나는 것이고 성인 인생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 30살은 생이요 40살은 성장하는 장이고 50살은 수확하는 수요 60살은 창고에 거두어 두는데 이거는 언제 쓰기 위함이 있어요? 인연이 몰려올 때라. 그럼 인연이 언제 몰려올까? 강남 같던 제비가 벽시 물고 돌아오는 때가 봄이듯이 봄은 활동을 위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연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그 한 해 수확한 에너지를 어떻게 먼저 주고 어떻게 후에 받을 것인가, 그 행위만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30살부터 생장 수정인데
37은 20일까지는 부모 밑에 성장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성인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이 부모 밑에 성장할 그 시절에는 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문제의 어려움도 주어지지 않고 고통도 주지 않고 심각한 상황도 벌어지질 않아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살까지는 자녀의 책임은 순수 누구한테 있을까요?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현빈이라고 그러죠. 계곡의 골짜기, 음의 기운. 그러면 21살, 21살까지는 자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있다. 그러면 21살에서 30살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에너지 충전소 과정을 꾸려야 하는 때예요. 30을 넘으면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수함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업은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사는 것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 40, 50, 60의 농사는 사회에서 짓는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농사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짓는 것이고, 육생살이 육상의 농사는 어디에서 져요? 농촌에서 짓는 것이다. 그거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신토부리는, 이거는 일하는 육생의 신토부리가 있고 이 안에 인생의 신토부리가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온종일 다녀도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는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망고 진리가 육생살이와 함께 해왔습니다. 다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데 너를 위해 사는 법을 몰라요. 진정 다들 누구나 한 번씩 아쉬운 이들 도와주지 않은 이들은 없을 거예요. 불의 성금을 내보지 않은 이들 없을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난 네가 있을까요? 강제적으로 내주고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가는 이들은 진정한 불우이웃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준다면 모를까. 전부 도와주는 것도 운용의 주체의 방식대로 도와주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에게는 그다지 큰 이익이 없어서 불우한 이웃은 영원한 불우한 이웃이야. 왜? 네가 왜 불우한 이웃이 됐을까? 나는 이렇게 보조금으로만 먹고 살아야 할까? 이 근본, 어디가 잘못돼서 나는 이러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진정 필요한 걸 도와줄 때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색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나 잘났다는 식으로 갖다 주는 것, 그거는 이로운 행위, 덕된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21세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은 나를 위한 에너지 충전소요, 사회는 나를 위한 행위 현장이다. 업사함의 장소입니다. 성인이 온종일 다닌다는 건 업사함을 위한 게 있고요. 수레는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업장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한껏 뽐내는 장소를 말합니다. 수레가. 물론 이 수레, 윤회의 수레 바퀴도 뜻하는 것이지만 이 수레에 무엇을 실었을까? 얼마나 그 이로운 에너지를 싣고 다닐까? 진정 이 수레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아쉬움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 온종을 다닌다는 것은 행의 현장을 다닌다는 것이죠. 아쉬운 이들을 위해서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인간이 바로 그거예요. 해 뜨면 행의 현장 사회로 출근하고, 해 지면 에너지 충전소 가정으로 퇴근을 해서 다시 해 뜨면 사회로 출발하는 게, 그래도 그 사회에는 온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죠. 그게 바로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운용의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또 하나의 수레는 돌고 도는 윤회를 뜻하는 바라 이승과 저성을 오가듯 사회와 가정을 오가는 것,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비록 화려한 경관이 있더라도 한가로이 머물면 표현해진다는 수유연관, 연초 초연, 사회라는 곳은 온갖 다양한 이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라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업싸움을 위한 행위여야 할 텐데 고작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전부인지라 저마다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주머니만 노리고 있으니 양양상충으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여 부닥쳐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 사회이기도 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정에는 운용의 주체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갖고 나중에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활동의 주체는 남편은, 남자는 나는 망했네 소리를 하며 비명 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너지 충전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행위 현장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이 에너지 충전소 과정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충전시 못했기 때문에 행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돌고 돈다는 얘기죠. 쉴 때 쉬어야 하는 거고 잠잘 때 잠잘 때만이 일할 때 일하는 것이고 행할 때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화려한 경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운을 띄우는 것도 자칫하면 수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당하기 쉽고 물리치는 건 어렵고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기는 쉽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분명 울고 웃는 하루지만 세상을 버릴 때는 울면서 떠납니다. 왜 울면서 떠날까? 울고 인상 쓰고 기쁘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히 떠나는 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쁘고 신나며 즐거운 일 가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위한다면, 진짜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이 소명의식만 가지면 내 앞에 있는 너로 인해 화낼 일도 없어요. 짜증낼 일도 없고 화 부릴 일도 없어요. 모든 건 공부는 한다 하나 모든 건 내 의식을 중심으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 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딴짓하면 내 안에서는 화가 나오는 것이죠. 화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뜻만 받아주면 화가 안 나고 내 뜻대로 해야 할 때 니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화를 내게끔 만들어놔요. 그대가 내 뜻을 따라준다면 나도 그대의 뜻을 따라줘야 하는 것이죠. 아쉬워 찾아온 이의 뜻 한번 받아주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와 충돌을 일으키고 고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고부터 고쳐놔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 울고 웃는 하루지만 세상을 버릴 때는 울면서 떠납니다. 이후에 한가로이 머물면 초연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받게 되는 표적으로 한평생 기쁨보다는 슬픔,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늘렀다 하리, 저런 늘렀다 하리, 여여하게 그저 무심하게 보고 지나면 될 것인데 그리
안 된다는 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그런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펼칠 때는 오지랖이 넓어도 좋아요. 근데 괜한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죠. 펼칠 때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들어주기 위한 오지랖은 넓어도 좋은데, 공부할 때는 오지랖 넓으면 공부 못해. 내 공부만 하라고. 내 에너지만 채워놓으라고. 지금 여기는 뭐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또 충전해서 내가 찼으면 이거를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비워야 할 때는 이런 운영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 그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힘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어찌하여 만성을 가진 주인이면서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라고 말하는 내야만성지주, 이 신경천하 수레에는 저마다 근기만큼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이 있을 것인데, 육생량에 미혹되어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여 삶은 괴로워진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표적은 대자연에서 내리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뒤돌아봐라. 돌아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원인은 네 안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 탓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에는 모든 이유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나에 대한 내 문제지, 상대방에 대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의식을 깨버려야 하는데 깨버리지 못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만나서 살아가. 근데 내가 이로운 자의 입장이 돼서 이 일을 잘못했다면, 이거는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는 남탓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쉬운 자로서 도와준다고 하기에 찾아갖고 은간한 대가를 지불해서 배웠는데도 그게 잘못됐다. 그건 탓해야 돼요. 상대방이 왜 이랬느냐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그건 아쉬워 찾아간 활동의 주체의 권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권리마저 잊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얼마만큼 바르게 알 수 있는 중생이 있을까? 쳐다보면 안다고? 인간의 생각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가. 아닌 것인데도 그게 나로 인해 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체면에 걸어버려요. 그래서 공부가 막히는 것이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치우친 자와 바르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착하다고 한 자와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 어우러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착한지. 하지만 분명한 것, 간판을 걸어놔요.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그래서 찾아갔어. 일이 잘못되면 그거 운용의 주체는 남 탓해야 할 일이 없지만 활동의 주체는 분명히 가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 벌어진다. 너는 그렇게 머물러 멈춰있다. 어디서 멈춰있냐? 바로 여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여기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벌어지는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서만 생각하니 어찌 세상을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유부터 찾아나면 1차적인 이유, 2차적인 이유, 3차적인 이유가 줄줄이 풀려나가요. 1차적인 이유부터 풀지 못하는데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어찌하여 만성을 가진 주인이면서 라고 오늘 띄우는 것도, 탈은 가지고 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면 나는 것이지 없어도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가르침을 주겠다는 이들이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탈이 났다. 그것도 내 탓인가? 일어나는 일에는 모든 이유가 있으면 왜 그대는 가르침을 줬는데 왜 나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했게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부터 운용의 주체에게 찾아 들어가야지. 신적인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것 다 찾는다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업종을 하나 열겠다고 공부한 이들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스승에서 나는 이 업종을 열어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됐으니 열으라고 그랬어. 열었어. 그래서 손님이 하나 망했어. 그래서 그 운용의 주체가 가서 활동의 주체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망했지 내가 망했냐. 네가 인연을 잘못 맞이해서 망했지. 내가 너를 망하게 하지 않았대. 자,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니면 아직은 더 기다려라. 아직은 공부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연 맞이를 아직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은 기다려라 얘기를 해줘야지. 운용의 주체가 열으라고 해서 열었어.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이것도 난 탓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별을 깨워야지. 누가 이로운 자고 누가 아쉬운 자에서 만나서 살아가는가. 그만큼 운용의 주체는 무거운 자리예요. 어찌하여 만상을 가진 주인이라면서라고 운을 띄운 것도 탈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부리지 못해 나는 것이지 없어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겠는가. 이거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면 하층에서는 선순환을 일으키질 못한다. 중층에서도 선순환을 일으키질 못한다. 천하보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나는 상층이기 때문에 아시오 찾아오는 이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운용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로운 삶의 주인인데 왜 아쉬운 자의 삶을 살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혹되면 치우치니 미쳐놓은 곳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게 굴면 군주를 잃는다는 경적실본 조죽실군. 행위연장 사회로 진출했다면 수레를 끄는 만큼이나 기초는 다져졌을 것이고 수레는 타고난 재주, 능력, 실력 등을 뜻하기도 하므로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때가 되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니 절대로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주를 잃는다는 것, 주관을 잃어버리고 꺼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주의 뜻을 잘 알아는 나의 주관이라고 이제는 보십시오. 그럼 이 주관은 누구부터 세우느냐? 나를 이끌어 주겠다, 공부를 가리키는 이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나의 주관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주관이 얼마만큼 오래고 바르게 쓰느냐, 치우치지 않게 쓰느냐, 어떤 줄로 하여금 그대들을 가리키는가, 진정한 하늘의 줄을 받고 아시아 찾아오는 이들을 가리켜 이끌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땅의 지기의 줄, 인신의 법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거는 내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뿌리가 없는 것은 길어야 일대 36년에서 머물러 멈춰버려 소멸이 된다. 뿌리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하늘의 법도가 없고서는 뿌리가 없는 것이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법도가 있는 곳을 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그러한 분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 또한 진짜 천운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똑바로 떠라. 과연 그러한 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26장에 대한 강해였고, 그러면 천부경 26번째 글자와 도덕경 26장의 그 관계를 비관해 보겠습니다. 80환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거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천기와 직이 모두 2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고 공에서 9차원 즉 10차원까지 3차원에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켰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2차원의 직위는 대극 음양의 상대적 차원이라 인간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납니다. 26번째 한자, 한계가 뜻하는 바는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함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큰 괴에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26번째 한글 괴는 괴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궤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그야말로 괴짜라, 괴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울러 지구는 달과 태양의 중심 궤도에 있으며 태양계는 지구와 달과 태양을 보호하며 궤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운하는 태양계를 보호하고 궤도 운행 중이고 삼라만상은 우리 운하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경 26장의 수레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수레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하고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돌고 도는 차원이 있어요. 이 수레에 무엇이 있을까? 누구를 위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인가? 이 지구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또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건 궤적의 궤도에 따른 것이요 가정과 사회를 오가는 것도 궤도에 따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너를 위한 성인 인생 시절을 맞이한 건 가정을 꾸려 행의 연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돌고 도는 궤도든 오가는 궤도든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레를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수레가 나의 업사함의 방편인 것처럼 이 궤도 또 이 궤적도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장소로 주어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덕경 26장 천부경 26번째 이 글에 대한 그 비견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